오늘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34번째 말씀으로 바른 신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영어 공부를 하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이 언제나 통용되는 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신앙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상 넘어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아니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돈 걱정 없이 잘 살까? 또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아니 저 사람들은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될까? 하고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무엇이 복입니까? 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사람의 모습일까요? 특별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의 말씀대로 바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26절까지만 읽었는데 다소 길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바른 이해와 바른 신앙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 뒤에 우리가 읽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말씀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정신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 못하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 여러분 성경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자,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께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말도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많은 무리들이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인정도 안 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능력에 어떤 출처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드러나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낸 그 이유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좀 조롱합니다. 자, 이 바알은요 바벨론 사람들이 믿던 이방 신이에요. 그 세불이란 말은 그 파리떼를 말해요.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받았던 그 재앙 있잖아요. 피개이파 네 번째 재앙이 파리떼거든요. 이 세불이 파리떼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바알세불이란 말은 파리떼의 왕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병사를 고쳤다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이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해가지고 제거하기 위한 그들의 속셈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자,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으므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들은 사탄과 귀신들의 세력에 속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고 인정하신 아들의 권위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이들이 보여달라는 표적을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 더, 우리가 작년에 요한복음을 보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 사탄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승인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는 그러한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어서 17절 볼게요.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주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미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자, 이 표현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적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속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하면 속이 뻔하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이들의 속을 뻔히 그들의 악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상식적인 논리로 반대하는 자들의 논리를 무너뜨립니다. 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좀 내전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내전에 휩쓸린 나라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업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후계자 문제나 가정의 유산 문제,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과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또 본문의 긴 내용입니다. 18절 19절 여러분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 성경 찾아서 보십시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며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분쟁하는 나라 치고 뭐 안정된 나라 있습니까? 또 분쟁하는 집안이 재산 문제로 유산 문제로 이렇게 분쟁하는 집안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각종 기적의 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들은 정말 어리석은 적군이에요. 자, 귀신들은 사탄의 목적을 위해 일하는 하수들이거든요. 이 단계가 있어요. 사탄 밑에 귀신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하수들이 사탄이 자기 부하들한테 쫓아내서 스스로 몰락하게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 흥미롭게도 당신 너희 아들들, 이 말은 어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냈대요. 만일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을 쫓아낸 유대인들도 사탄의 힘을 사용했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저들의 말로 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위는 비판했지만 어떤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은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어떤 유대인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유대인 측기자, 귀신을 쫓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냄을 스스로 인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의 논리가 잘못됨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손을 들 때 많잖아요. 모세도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과 이겼고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능력을 임하는 것 막 표현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사탄의 세력에 속박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장 10장에서 보았잖아요. 10장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을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사건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고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만 바알세불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또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21절에서 26절은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확장을 예수님과 사탄에 충돌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3절 볼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군사적인 용어로 설명하십니다. 자, 강한 자가 완전 무장한 상태로 자기 집을 지켜야 집의 소유가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 강한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집을 지키는 자를 굴복시키면 뭐가 뺏긴다고요? 무장도 빼앗기고 오히려 이 재물도 다 전쟁에서 지면요 전리품을 다 빼앗기거든요. 상대방의 모든 무기와 군사용품을 다 빼앗을 수 있어요. 이게 그 시대에 전쟁에 패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거든요. 더 강한 자가 와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공격하는 대상은 강한 자인 사탄입니다. 그리고 또 사탄이 지키고 있는 집의 소유물은 사탄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귀신 들려 이렇게 말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사탄보다 강하지 않고는 인간을 해방시킬 수도 없고 신적인 존재인 사탄보다 강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초월적인 존재이시면서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 군사적인 용어로도 설명했고 또 이번에는 양의 무리를 관리하는 목축의 언어로 설명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은 양무리를 모으지만 사탄은 양무리를 흩어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강하다라는 상태는 매우 좀 상대적입니다. 강하다 그러면 강한데 강하죠. 그런데 이 강한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와버리면 전에 강하다는 건 별게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이 힘의 균형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 힘의 균형이라는 것은 더 큰 힘이 오면 그 힘의 균형이 금방 깨지고 마는 법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또 뒤에 이어서 24절에서 26절까지는 사탄의 세력을 낀 귀신을 몰아낸 이후 자유를 얻은 인간이 선택해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23절의 의미와 연결해서 더 강한 자의 편에 굳게 서지 않을 때 일어날 비극적인 경고를 보여주십니다. 24절에서 26절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24절에서 26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어느 사람에게서 이렇게 쫓겨났던 귀신이 이제 다시 나가니까 마땅히 머물 데가 없었어요. 자, 귀신은 자기가 쫓겨나 그 사람의 마음에 다시 찾아왔어. 들어가 보니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서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들어가서 이제 전보다 더 큰 그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강한 자에서 더 강한 자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처음보다 더 안 좋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와도 달라요.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비워하잖아요. 그래서 공과 허를 좀 이렇게 중요시하잖아요. 마음을 비워라, 생각을 비워라, 욕심을 비워라, 뭐 속에는 욕심, 탐심, 뭐 이런 것들 다 비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채우라는 것입니다. 충만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기쁨 충만, 복음 충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충만으로 가득한 그러한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 충만이랑 가득 채우고 넘치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라고 하는데 바로 이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볼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창조 이전의 상태를 예수님은 어두운 상태에서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빛이 있으니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자, 충만한 상태로 다시 공허한 상태에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채워진 상태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안에 돈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권력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면 그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돼요. 결국은 잘못 사용하면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서두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 대해 말씀하고 있을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말합니다. 27, 28절 보겠습니다. 27, 28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한 여인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무엇이 복이며 또 누가 복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여성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 사탄의 무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준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을 아마 본 여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좋은 아들을 낳은 어머니의 복을 언급합니다. 그 당시 이 유대는 문화예요, 문화. 여자의 평가는 자녀의 업적이나 능력 덕분에 부모가 존경을 받는다는 그러한 문화를 반영해요. 보통의 부모는 특히 우리나라도 심하잖아요.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벌써 치맛바람 이런 것들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자식을 잘못된 부모의 욕망으로 자식을 망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TV 프로그램으로 봤던 스카이캐슬 있잖아요. 그런 부모의 잘못된 욕망. 요즘 또 1, 2, 3까지 하면 펜트하우스 있잖아요. 잘못된 부모의 욕망이 자식을 망치는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인기 드라마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물어볼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면서 그 여자의 평가를 다시 교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모의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신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성공으로 부모가 높아지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시대는 이제 아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으로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고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악한 세대는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세대는 예수님의 정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한 세대를 악한 세대로 또 책망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 볼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은 이 세대를 악한 세대로 규정합니다.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은 보고도 믿을 수 없어서 표적을 구합니다. 자, 눈앞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다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완고하면요 눈에 자꾸 뭘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구 관계나 사회 속에서도 불신하게 되면 뭘 자꾸 보여주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 성경을 보면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은 아주 마음이 완악해요. 요즘 그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봅니다. 저도 참 악하기에 끝이 없는 사람들이 사람을 그렇게 죽여도 죄의식이 없고 어떻게 하면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는 그러한 현상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크든 작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지만 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그들에게 주어질 표적이 없다면서 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담나교회가 2019년 6월 20일에 시작하면서 저희가 맨 처음 배웠던 성경이 요나서잖아요. 요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그때 우리가 이미 다 보았습니다. 이 심판을 설교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표적이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하면서 왜 여기 이방까지 왔어? 저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경고한 요나의 이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심판을 경고한 이 예수님은 이 세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요나의 심판 말고도 또 다른 표적도 예로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니 하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한 이스라엘의 악한 세대가 왕관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할 결국 표적이 되고 맙니다.
오늘 여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나오지요. 이 남방 여왕이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고 합니다. 심판 때에. 이 남방 여왕은요, 그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에 멀리 진짜 반대편에서 그 먼 길을 향해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왔던 사람입니다. 여왕이에요. 이 땅 끝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보다 이 그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너무나 위대하다는 걸 이 거의 반대 방향, 지구 반대 방향에 있는 나라에서 찾아오기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솔로몬 왕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들은 전혀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의 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처럼 이 여왕의 힘이가 예수님의 정체를 배척한 악한 사람들의 무죄를 드러내고 말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도 그 요나가 짧은 시간에 외쳤지만 요나의 전도에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이를 살리기까지 했는데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 세대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눈이 보배로워야 진리신 예수님 보입니다. 악한 세대의 문제를 지적하신 예수님은 또 자연스럽게 악한 눈과 건강한 눈을 주제로 확장하십니다. 33, 34절 보겠습니다. 33, 34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등불을 저장고나 말 아래에 두려고 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잘 보이도록 이 등경 위에 놓아야만 이 방 전체를 밝힙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불이 밝지만 이 유대인 시대는 이 등불을 항상 이렇게 등경 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뭐 다른 데 두거나 뭐 하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체에 있어서 등불은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성경은 눈이라고 말합니다. 이 등불처럼 눈이 제 기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눈의 상태로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성하다, 그 경상도에서는 성하다 뭐 이런 말 써거든요. 그러니까 성하면이라는 이 의미는 눈의 건강이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시야가 다른 곳으로 분산하지 않고 한 곳에 맞추어서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건강한 눈입니다. 그래서 이 사물이 초점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안경을 써야 하고, 또 안경 중에도 이렇게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이게 초점이 안 맞아서 요즘은 다초점 렌즈라 해서 그런 안경을 낀 지도 좀 한참 배웠지요. 그래서 시야가 다른 곳으로 분산되지 않고 한쪽으로 잘 맞춰서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만이 건강한 눈이 됩니다. 요즘 눈이 이제 40대만 돼도 노안이 벌써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0대가 되면 안경을 껴야 하고 뭐 돋보기처럼 된 거 그런 것도 맞추고 하는 케이스를 제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야가 다른 곳으로 분산하지 않고 한 곳에 잘 맞춰야 우리 육신의 눈도 건강한 눈입니다. 자, 이 비유의 흐름에서 좀 비유를 해석해 보면 빛은 그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도 우리에게는 빛인 것입니다. 건강한 눈으로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듯이 예수님에 대한 좋은 태도로 우리 주님이 일으킨 기적과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그리할 때 우리가 깨닫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마음은 눈은 나쁜 눈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본다면, 성경 말씀을 본다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불이 건물 안과 사물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 눈은 외부 세계를 볼 수 있고 안전하게 걷도록 뒀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도 똑같은 그런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등불과 눈의 기능을 신앙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비추는 그러한 빛으로 이렇게 변경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등불을 통해 빛이 들어오게 된다는 그 논리가 바로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눈의 상태에 따라 빛이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게 되면 등불을 통해 몸을 밝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눈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 눈이 진짜 밝게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마음의 상태를 대변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로 빛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빛 안에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35절에서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내 속에 빛이 어두운지 밝게 잘 보이는지 오늘 점검하기 바랍니다. 온 몸이 밝아서 어두운 곳이 없다면 등불인 빛이 내 몸을 비춘 것 같이 내 몸의 눈은 밝게 볼 수 있습니다. 좋지 않는 것도 밝게 또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빛이 있으면 그 부정적인 것도 조금 바꿔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밝게 빛나는 사람은 나만 밝게 빛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의 집에, 우리 집에, 우리 직장 동료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근데 우리는 빛을 만들 수 없거든요. 빛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몸은 어둡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욕망과 이기심, 때로는 무관심으로 우리가 채워진 마음은 예수님 말씀도 귀를 닫게 돼요. 열리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는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코로나가 어떻게 1,300명 이상이나 그냥 아이 젊은이들이 왜 그래 그러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밝은 눈으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두워진 마음이 내 안에 혹시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회복합니다. 근데 그 회복이 잠시뿐이고 또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점점 더 우리가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은혜로도 있습니다. 은혜 요소도 있지만 저절로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또 편견을 넘어 진리의 바다에 자기 생각과 결정을 던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신앙에만 멈추지 말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사탄은 언제나 성도를 향해 이간질하고 신앙생활을 바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내 몸의 등불이 눈을 바로 봄으로써 바로 알고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